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9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하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배경은 요셉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제 말씀인 3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구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왕에게 죄를 지은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은 것이죠. 즉 영모를 꾸미다가 들킨 자들이 들어가는 무서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39장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감옥은 들어가면 나오기가 불가능하죠. 죽어서나 나올 수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있는데 바로 왕에게 죄를 지은 두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두 사람 다 왕을 직접 모시던 사람이었지요.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식탁을 책임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둘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과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그러나 감옥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재판이 결정되기까지는 노예 출신인 요셉이 그들의 수발을 들어야 했었답니다. 감옥을 총괄하는 친위대장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1절, 3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어쨌든 간에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은 판결을 앞두고 공포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각각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꿈을 꾼 것이죠. 그러니 그 꿈으로 인해 더 걱정이 되었는가 봅니다. 두 사람 다 얼굴빛이 드러났으니까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요셉이 저들의 표정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꿈으로 근심하는 것을 보고 뜻밖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듣고 해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억울한 감옥살이로 인해 화도 났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또한 그 감옥은 희망도 없는 감옥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감옥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억울한 또 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는 최선의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죄인들의 수종을 들지만은 대충 수종 든 것이 아니라 친절했고 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왕에게 죄를 지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다는 것이 그의 친절함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생각하며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세월을 아끼는 것을 배워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 성실히 사는 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은 것이 밀려오지만 사실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짐작은 할 수 있고 혹 결정됐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던 요셉이지만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도 성실한 요셉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성실한 그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훗날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고 또 훗날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왕의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가 또 묻어 있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요셉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에게 은근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믿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왕이 술을 맡았던 사람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었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해석을 들은 왕의 떡을 맡았던 사람이 자기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꿈을 이야기했답니다. 술 맡은 사람의 꿈을 듣고 살아난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해석이 될 줄 알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떡 맡은 사람의 꿈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무서운 해석을 했네요. 사실 좀 매몰찬 이야기가 아닙니까? 떡을 맡았던 사람은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도 분명 자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판결이 내려지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떡을 맡았던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말하기도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내일을 명확하게 말했던 겁니다. 포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죄인에 대한 내일에 일어날 일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된 것을 기록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왕 앞에 나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라. 그리고 떡 맡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그들의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요셉이 말한 대로 떡을 굽는 자는 죽은 것이고
술을 맡았던 자는 복직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요셉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류에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이는 이 성경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람의 글로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성취된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한 밤을 자게 하시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여,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는 동안 주님과 손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게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